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0쪽에 있습니다. 2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음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앞서 36장부터 다시 한번 맥락을 살펴보자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일들, 즉 사네립 왕이 아수르에 쳐들어왔던 일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일들, 그리고 바벨론의 사절들이 찾아온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36장부터 39장까지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장과 37절은 특히 사네립 왕 아수르의 북쪽의 강대국 제국을 이룬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처하여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기 20년 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남쪽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그 왕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36장에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근처 라기스의 진지를 두고 림나, 즉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여전히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의 신하 중에 한 명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너희는 빨리 황복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사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절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특히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 모독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앞선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처음에 한번 랍사게를 보내어서 협박을 하였고 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라기스로 돌아갔다가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의 편지를 받아서 가지고 와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협박을 하였습니다. 빨리 항복하라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그 글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 글을 성전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20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가 온 세상에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대답한 내용이 21절부터 3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그 이루신 내용들,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세 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치욕의 역사, 치욕의 순간, 부끄러움의 순간, 그리고 그 수치의 순간은 참으로 길게 느껴지고 그 말들이 참으로 길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짧게 일어나서 그것을 회파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굳게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싱겁게 어찌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짧게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3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밖에 없었다. 여호와의 사자의 그저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했던 그 수많은 오고 갔던 말들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치욕의 역사가 참으로 길어서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순간에 일어날 줄 알고 그리고 그 기도하심을 들으실 때에 만군의 32절의 표현에 따라 3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 표현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반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그 바로 밑에 바로 나오는 딸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 보통 성읍들을 히브리어로는 여성형 명사를 쓰기 때문에 보통 딸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하나님의 딸이란 뜻도 되는 것입니다. 처녀딸 시온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사네립 왕이 멸시와 조소가 가득한 편지를 그리고 자신의 전언을 자기의 사자를 통하여서 전하였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다.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를 흔들다라는 표현은 모욕함을 그리고 어이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너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신들,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네가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들과 나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24절 네가 네 종을 통하여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자,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간다. 수많은 군사들이 나에게 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 강대한 군사력, 수많은 병거들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당연히 아수르 왕을 의미하죠. 자기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내가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복한 나라가 내가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정복할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산의 꼭대기라 할지라도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레바논의 아주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고 수많은 보물들이 그리고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베어버릴 수 있다. 그만큼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군사들이 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찐 땅의 숲을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다 정복할 수 있지 않느냐. 25절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옛날에는 군사들이 지나가면서 물이 나올 곳을 찾아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그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한번 우물을 파서 그 물이 다 말라버리기까지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많은 병거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과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마시기만 하면은 애굽의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수를 내가 말려버릴 수 있다. 그만큼 나의 권세와 나의 위용과 내가 거느린 병거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그 말을 견책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행할 수 있다고 그 수없이 말한 것들, 교만한 마음으로 말한 것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행하셨던 바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행하신 바가 있다. 27절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아무리 힘세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섰더니 자기가 얼마나 힘이 약한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수치를 당한 것이 들의 풀과 같고 푸른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지 못한 곡초와 같았다.
식물에 불과하였는데 식물도 그저 풀과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더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참으로 자신의 초라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더라. 28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한다. 욥기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베헤못에 관해서 나옵니다. 베헤못 또 리오야단이라는 두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누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사람의 힘은, 사람의 지혜는 참으로 부족하며 모르는 것이 많고 약하기 그지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베헤못은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마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하마를 모티브로 한 아주 옛날에 알지 못하던 고대의 생물을 아마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해봤자 너는 그저 한 마리 하마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말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다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행동한다고 자부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서시면은 너는 코가 갈고리 꿰어가지고 꼼짝도 못한 채 그저 오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지금 이제 전쟁의 위협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적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도 없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징조가 주어진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따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소출이 충분하여서 먹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거기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따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거기에서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해에는 이제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3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첫째 해, 둘째 해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란 것도 결국 부족함 없이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이 늘 이곳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의 침략으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피하여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 그 땅에 남아서 다시 뿌리를 박는다라는 아주 오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뿌리가 한번 뽑혔다가 다시 한번 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너희가 잠시 외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도록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사야 1장의 표현에 보시면은 너희가
망대만 남아있다. 밭 가운데 망대만 남아있다. 원두막만 남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곧 우리나라가 끝날 것 같고 이제 예루살렘이 곧 정복당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하여 주셔서 뿌리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자 이제 지금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 있습니다. 라기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느라고 이곳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본대는 그곳에 라기스에 있습니다. 이제 림나와 싸우고 있는데 그 림나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이곳으로 올 것이다라고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 성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쏴보지 못하고 근처에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한번 침략도 못 해보고 화살 하나도 못 쏴보고 다시 그대로 곧 그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9절의 표현대로 갈고리로 코를 꿰어 죄가를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올 때는 위세당당하게 왔지만은 갈 때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한 마리의 짐승처럼 가축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35절 대전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내 종 나를 위하며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위하여서 그 약속의 신실함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한 구절로 너무나 허무하게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혹은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 돌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아침에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한순간에 제압하셨다. 그리고 한순간에 시체밖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한테 와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베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에 거주하다가 당연히 왕이니까 수도에 거주하겠죠. 그런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 신, 즉 아수르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 암멜렉과 사레셀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더니 에살핫돈이라는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다.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일어나서 여호와를 모독하면서 압박하였던 그 위세당당함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압박과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압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능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역설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종료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과거에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 권능과 그 사랑과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주님께서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으시며 모든 일을 행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외부의 압박과 어려움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깨어 있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